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을 다 보낸 후에 이제는 고난받는 시간만이 남은 거죠. 주님께서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실 때 첫 설교의 제목, 외침이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는요, 이 천국이 도래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다? 회개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요 라고 하지만 그 들어갔다고 하는 확신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회개의 삶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표현이 죄송합니다, 자랑질만 하다가 살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항상 회개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중에 제일 목장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당신이 옳지 나는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회개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모든 것 가운데 큐티의 기본적인 근본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신앙에 성숙되었나 안 했나를 보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사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성과 영적인 성숙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기에 회개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느 곳이에요? 저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가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에 누가 계시다? 그렇죠. 하나님, 주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는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요. 예전에, 지금도 이제 유튜브나 영상들 보니까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꾸미고 길거리에 노숙자처럼 이렇게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냥 바이올린 연주를 멋지게 하는 음악가가, 정말 유명한 음악가가 멋지게 연주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냥 잘한다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사람을 한번 내가 인증샷 한 번만 찍어도 그의 팔로우가 너무나도 많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인데도 그 순간들을 놓쳐요. 그리고 나중에 영상이 올라온다면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지 못한 것 되게 후회되고, 또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내가 그때 좀 정신 차리고 잘할 걸, 그런 생각이 들죠. 천국이 갖고 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들이 함께 있는 거, 지금 이곳이 천국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천국 아닐까요? 정말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복입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아이가 이 신장인가 어디가 안 좋아갖고 이제 아이를 약도 안 되고 이식도 안 되고 너무 초등학생인 학생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와서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결국은 어찌어찌 해서 의사가 환경을 만들어서 전혀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회의하는데 한번 실험해보자 해서 그 약을 바꾸고 했더니 효과가 있어. 아이가 지금 건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다 그 차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나올 때는 뭐예요? 예전에도 본성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팽이신앙이라고, 하나님 보려고 그러니까 자꾸 고난을 줘야지 기도하러 기어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고 감사하게 예배드리고 문제 없어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알아, 은혜인 줄 알아. 우리가 이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이곳에 왔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팔복을 얘기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도 복 받는 삶,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뭐예요? 내 기도가 응답받는 거, 부유하게 되는 거, 교회가 크게 되는 거, 가정이 크게 되는 거, 그게 복입니까? 자녀들이 형통하는 게 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복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유대인들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부자 되고 좀 더 낫게 살고 또한 형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이 복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요.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주님께서 얘기하는 그 복은 전혀 세상의 복과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하시면 정말 복 받은 사람이 기준이 그것이라면 안 걸릴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이 기준이 아니고요, 자녀가 기준이 아니고, 내 교회가 기준이 아니고, 내 형편이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다 세상과는 다른 그 복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위에 주님께서 산상기도 이후에, 산상설교 이후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 주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시죠. 그러면 복받는 사람은 어떠한 삶으로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주님은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요, 자꾸 했던 기도 또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했던 기도 또 합니까? 중요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 쓸 것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기도하죠? 어느 분이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을 제가 설교 가운데 들었을 때 참, 그대로 한번 전달하면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아이가 대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합격증을 들고 발라발라서, 아버지 대학교 합격했는데 등록금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오케이 알았어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아들이 또 등록금 내는 거예요. 아버지 등록금 주세요. 알았다니까. 점심 기도하는데 또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등록금. 저녁 되는데 아버지 등록금. 아버지가 알았다고 주겠다고 했는데도 아들은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고 계속해서 떠드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은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상에게 기도해요? 우상에게 기도합니다.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서 자기가 기도해서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그 확신이 나에게 신의 음성으로 내가 착각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응답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왜 그럴까요? 어쩌면 다른 여러 가지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그걸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하여서 내 자신에 대해서 최면 거는 건 아닐까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쓸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기도로 나가야 된다라고 기도를 바꾸시더라고요.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세요? 안 채우세요? 예, 들풀도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는데, 여러분 내가 호흡하기 위해서 공기 달라고 기도하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마실 물 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필요한, 생명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욕심이 있고 없고의 문제지, 하나님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까지는 다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통해서 준비하고 살게 하고 계셔요. 공기 없다고 우리가 못 사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주님은 그들의 기도,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수준 높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좀 그 몇 차례 정도 오시면은 이제 초신자를 넘어서 믿음이 더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받는다, 이런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많은 것들이 정말 저차원적으로 신앙의 유아티카나 그 어린아이 같은 것을 벗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이 막 섞여 있어요. 신앙 가운데, 기도 가운데 했던 기도 또 하면서,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을 세뇌하듯이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마련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을 믿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더 찾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이 크다 적다의 기준이 뭐예요? 내 기도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믿음이 큰 자고 큰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지금 뭘 하고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곳에서 오늘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그날의 일들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를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3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감람산이라는 그 처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는 기도의 형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많은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바짝 깨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나는 습관을 들고 루틴을 갖고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상의 사람들도요, 자신을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운동해요가 아니고 루틴을 갖고 있더라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런 생활의 일정한 패턴을, 자기의 리듬을 맞춰서 훈련하는 것, 그래야지 자신이 그 컨디션을 항상 유지할 수 있대요. 신앙의 컨디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할 장소를 마련하시고 그것에 습관을 쫓아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감람산은 어디입니까? 나의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곳을 마련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간단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겟세마네 기도는 나를 포기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참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는요, 십자가 지겠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힘으로, 주님의 육신의 힘으로서는 절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한다고 해도요, 그게 그때뿐이죠. 의미가 있습니까? 그곳에 마음이 있고 또한 진정한 의미가 더해져야지 그 순종도, 한 행위도 거룩해지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누가 그 표현이, 이게 그냥 많이 쓰던 예화 중에 하나라서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한 이쁜 그 아가씨가 빠졌는데, 공주가 빠졌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강에 빠진 그 공주를 살리면 사위로 그리고 왕으로 삼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빠져가지고 그 여인을, 공주를 구해내니까는 왕이 너무 기뻐서 내 딸을 구해놨다고 어떻게 뛰어들겠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누가 날 밀었어, 누가 날 밀었어. 그러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 저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 동기가 생각나잖아요. 구해놓은 건 고맙지만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구하려는 열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땀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구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사랑하는가, 생명을 위하는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왜 주님이 왜 힘들으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육체적인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힘도 있었겠지만, 그는 아버지,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버지와의 단절이 그의 십자가를 지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었죠. 마음의 상처 아닙니까? 그렇죠?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평생, 근데 지금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영원 때부터 지금까지 딱 한순간 아버지와의 절단에 이 나눠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도요, 예전에 그 예화가 생각나더라고요. 큰 차가 내려오는데 아이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운전자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텐데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언덕에서 내려오는 차를 피할 때 아버지가 아이 쪽 한 사람을 죽이고 버스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 아이를 희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살린 것보다도 아이의 죽음과 헤어짐에 세상의 어떤 것도 값으로 치를 수가 없죠. 아이도 자신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알아 그 죽음을 담대히 바라보는 그 모습 말입니다. 아들도 정말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일 거예요.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죽이려고 그러면 피하겠죠. 또 우리가 이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도 내 원은 피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피할 수 있고요. 또한 어떠한 환경만 만들면 사단이 도와줘서 그 십자가를, 고난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단이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뜻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방해거리가 뭐예요? 나예요. 내 욕심, 내 목적, 내 고집,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막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 뜻 내려놓고 내 의지 내려놓고 내가 빠져나갈 그 잔머리들 내려놓고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 결단할 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수백 번의 이유와 빠져나갈 수 있는 이유와 미룰 수 있는, 잔을 미룰 수 있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그 기도를 시작하니까 뭐라고요?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구의 뜻과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으니까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쓰러지지 않도록 돕더라고요. 내 욕심을 위하면 천사가 내려올까요? 아니요, 안 내려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예수의 자기 부인, 자기 내려놓음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돕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도록 기도하고 나갈 때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44절 예수님이 어떤 몸부림의 기도였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겟세마네 이 감람산은요, 올리브 감람나무가 많은 곳이라서 이 즙을 짜는, 포도즙이라든지 기름을 짜는 틀이 많은 곳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니까 또 이렇게 기념으로 많이 그런 틀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틀이라는 상징적인 곳에 틀에서 모든 것들을 짜내는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기 위해서 나의 피 한 방울이라도 짜내어서 그 기름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겟세마네 기도는 생명이 회복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제자들이 동참했다 못했다? 못했더라고요. 아니,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둥글게 하면서 손잡고 합심 기도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돌을 던질 만한 그 거리를 떨어뜨려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을까요? 결국 우리의 기도는요, 합심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1대1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단체로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혹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순간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진짜 짜듯이 모든 것을 짜내며 기도하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죽을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기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세상을 망가뜨리는 인생을 사는 거래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 사람이 먹고 소비하는 거 다 어디로 가요? 쓰레기로 가잖아. 쓰레기면 결국은 그 사람이 썼던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들이 다 지구를 오염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정말 세상을 망가뜨리는 인생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자신이 혼자 복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고 세상을 망가뜨리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아주신 모든 축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소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의 희생과 헌신의 사역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죠. 물어보나 마나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만 복받기로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 겟세마네 동산처럼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미달이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나를 위해서 주변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희망해서 세울 수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했던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직 자신을 위해서 했던 건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왜 실패했어요? 보면서도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의 신앙들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 나중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는 다 쓸데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쓸데없어요. 제가 부목사님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 못하는데 담임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또 영적으로 리얼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한 것들은 다 쓸데없습니다. 왜요?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으면, 이웃을 살릴 수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와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우리가 라는 단어를 쓰며 자신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있죠. 환경이 나아진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겠죠. 예수님은 자신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아까 최고의 고통을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단절을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뜻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거 다 이루어드리고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유언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떤 분은 신앙도 바꾸더라고요. 부모님이 내 죽으면 내가 가족들한테 바라는 거야, 예수 잘 믿어라, 그것밖에 다른 유언 없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안 믿던 자녀도 부모님 유언이라니까 듣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도 도전이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에서 왕이 되어서 구세주가 되어서 자신들을 끌어주기를 바랬는데, 복 주시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피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비전의 자리, 생명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알아 그 길을 묵묵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도전하시죠.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팔이나 다리가 사고에 의해서, 병에 의해서 잘라내면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트라우마를 겪고 살 수밖에 없죠. 오늘 주님께서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던 그분이 우리의 육체가 떨어져 나가도 그렇게 기겁을 하는 그 평생 회복하기가 어려운데 아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겪으셨어요. 그 대가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분은 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다 좋습니다. 뭐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묵묵히 주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고 기도해 나가는 것이 주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깨어서 기도했던 제자들이에요.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능력이 많고 뭐하고 그런 거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갔습니다. 그거를 제일 큰 복으로 여기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땀이 피가 되듯이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또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온전히 내 뜻을 내려놓아 주님의 뜻에 순종한 것,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